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심원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나올 때 기쁨으로 환영하며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정한 종을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권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은혜를 받고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특별한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한순간이 내 인생을 또 새로움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 성령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96년서부터 매년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사회를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호주하고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민사회에 애환이 있더라고요. 참 이민 와서 그 정착을 하기까지의 그 순간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많이 통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이제 LA랑 달라스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곳에서도 그분들과 이제 며칠씩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가면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한 시간에 어떻게 할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서 저는 충청도 천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안 사람인데 서산 당진을 이렇게 지나서 살다 와가지고 말이 느려요. 말이 느리고 그래서 저는 집회를 해도 첫 시간에는 좀 말을 좀 더듬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 잘하는데 오늘 이게 첫 시간에 잘해야 되니까 이거 신경이 쓰여요. 저는 이제 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 개인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고 서로 이해를 돕고자 저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천안성결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흐트러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현실 사회가 너무 안 맞아요. 청년 때 속된 말로 하나님 계시면 왜 세상이 이러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유신체제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면서 또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것을 어렸을 때는 못 보다가 이제 청년기가 되니까 그게 보이고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거룩한
모습과 기도와 뭐 모든 일들이 거룩한 것 같은데 내면의 그 상황을 보면 아주 제가 생각할 때 불편한 상황들을 목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겠다고. 교회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흐트러졌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회개하고 새로워지는데 교회를 판단하고 주의 종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되돌아서서 나의 의의를 자랑하던 저는 타락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 세속적인 일과 이렇게 접근이 되고 그냥 글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첫날이라 첫변 대면이라 심각한 잘못은 말 안 하겠습니다. 죄를 많이 졌어요. 심각하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회를 몇 번 사람들이 교회를 오라고 몇 번 권면하는데도 안 듣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딱 징계를 하시니까 저는 무서운 아주 징계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20대에 피를 토하면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폐병 3기라고 그래요. 기침이 많이 나서 계속 용각산을 먹었어요. 이제 기침만 안 나게 하려고. 그리고 제가 그때 고시 공부를 했는데 2번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다시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냥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이게 뭐 그냥 기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 5학년서부터 도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단련해서 힘이 아주 장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만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피토하고 내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입가에 늘 피를 묻히고 있고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치료해 주길 부탁했지만 안 된다. 요양소 들어가라. 근데 거기는 제가 아는 데라 가고 싶지 않았고 거기 가서 백사장에서 픽픽 그 공주 요양소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이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약을 타다 먹고 그리고 내 몸에다 내가 스트랩토마이신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안 와요. 그 당시만 해도 폐병 환자에게 사람들이 안 왔어요. 제 몸에다 제가 주사를 놓고 약을 한 주먹씩 이렇게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저더러 왜 목사님을 하지 목사님을 안 하느냐고 자꾸 기도하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 기도하는 분들이 자기 생활도 제대로 갈마무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니네나 잘 살지 왜 남의 인생까지 간섭하냐. 그러면서 뭐 도무지 뭐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근데 그분들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더러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아니 난 우리 집이 부도나서 우리 집이 잘 살더랬는데 부도나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제가 막 공부를 삥삥 돌매했어요. 그래서 나 집을 일으켜야 되니까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우리 시골에서는 그냥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모습만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은 하겠다. 늘 그랬는데 제가 타락한 거예요. 정말 범생으로 잘 있던 사람이 타락하니까 더 깊이 그냥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섰어요. 제가 바깥 출입을 못하고 옛날에 요강을 갖다 놓고 사랑방 조그만 골방에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제가 자는 줄 알고 소리는 크게 내지 않지만 그냥 통곡하며 그냥 피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얘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얘를 살려주라고. 어머니가 어머니는 신앙생활도 안 하는 분인데 나는 그래도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간 다음에 제가 진짜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었어요. 진짜 한참을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때도 저항했거든요. 그때 세상에 술 먹으러 가도 난 1차 갔다가 2차는 안 갔는데 2차, 3차 간 놈들은 다 놔두고 나만 갖고 그러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내 인생에 잘해준 게 뭐 있냐. 막 저항만 일어났어요. 저항만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내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그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신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교직도 사표내고 독공고도 그만하고 그리고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래 끌지 말고 오늘 밤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오늘 밤 결단하겠습니다. 지가 뭐라고 하나님 나 아시죠? 내 성격 아시죠? 나 그냥 한다고 말하면 합니다.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러나 너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셔. 나 하나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있던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다시 건강해서 내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제 가운데로 가는 것을 돌이키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신학하겠습니다. 오늘 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난 아침에 일어나면 날 피를 토했습니다. 그 이튿날 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경에 어설프리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3일을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을 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피가 안 나왔어요. 난 매일 피를 토했거든요. 3일 동안 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 잭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주사기, 주사약 이걸 진짜 한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잭간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걷기도 힘들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안성결교회를 그냥 우리 보통 걸음으로 우리 집에서 걸어가려면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내가 1시간 반 정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지팡이를 짚고 밤에 사이렌 통행금지 직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통행금지 해제되면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또 전염된다고 그럴까 봐. 나는 고침받았다고 확정하지만 아직 몰골이 앙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밤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내가 몸이 쾌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난 전도지를 들고 막 장항상 열차를 타고 다니며 전도하고 천안 곳곳을 다니며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서울신학대학에 편입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졸업을 하는 즈음에 서울 적십자병원에 목사님이 계시다 미국 가셨는데 안 오신다고. 근데 제가 그 독립문 성결교회 그 서대문 옆에 거기에 이제 교육전수하는데 서대문에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전도사가 있다. 한번 초청해서 예배를 환자들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런 간증을 자세히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환자들 중에 표적이 일어났어요. 내일 수술하기로 된 월요일 수술하기로 된 환자가 여기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병원이 그냥 확 뒤집어졌어요. 이게 어쩐 일이냐? 나 어저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폐병을 고침받은 전사님이 간증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웠는데 그거 위에 내가 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들이 계시는 원목 자리를 내가 전도사로 거기 부름을 받고 이제 가서 적십자사에서
그 당시 적십자 병원과 국립병원이 제일 큰 데예요. 그 당시 제가 4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한데 아산병원이나 뭐 삼성 이런 거 없을 때고, 또 남북 회담을 할 때요, 적십자 회담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 30대에서부터 많은 정부 요인들을 만나고 아주 유력한 기업인들을 만나고 소셜 워크를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남북 관계를 협상을 해가는 걸 뭐 미리 다 우리랑 기도하고 협의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우면서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5년 사역하고, 서울에도 또 교회를 다녀왔고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라는 줄 알고 2번을 갔는데 다 사임하고 가라는 그런 말씀이 임해서 병원과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대학 뒤에 관악산의 중턱에 텐트를 치고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또 그 해에 20일을 금식하고 70일 동안 산에서 텐트 치고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그 산에 귀신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밤에 와서 12시에 와서 4시까지 귀신 받습니다. 근데 성령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과 막 영적인 대결을 하며 정말 이 나무 위에다가 설교 요약지를 놓고서 막 그냥 집회하는 막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하고 나와서 제가 여기 부천에 삼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개척했는데 진짜 100일 만에, 아니 6개월 만에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뭐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그냥 막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월산 기도원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옛날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 거기서 제가 몇 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목회에 치중하려고 이제 목회에 치중해서 있다가 그렇게 중간에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호주는 전에도 와봤지만 전에는 힐송처치 세미나에 왔었고, 호주 와서 오늘 시드니 선결교회에서 호주에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제 사역 속에 기억되는 시드니 선결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님과의 만남,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뭐 여러분에게, 저도 나름 공부했습니다. 뭐 나름 어떤 뭐 직책도 가졌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그냥, 여러분 보리밥도 잘 비벼 먹으면 맛있습니다. 우리 김명은 목사님이 우리 동선대 우리 처제하고 오늘 우리 아내하고 와서, 제 아내도 저기 같이 오고 그래서 거기 있는데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해주는지, 요새 힘이 아주 그냥 몸에 힘이 나요. 저도 이제 너무 막 애를 쓰다 보니까 몸이 또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것 좀 회복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김명훈 목사님은 달리기를, 오늘도 3시간을 달리기를 하고 와요. 3시간을. 여기도 52년생 71살인데 그거 조금 있다 다음 여기 마라톤 대회에도 또 나간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 10분 15분 뛰는 거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저 탁월한 교관한테. 그래서 제가 다리가 좀 약해졌는데 지금 훈련만. 이 만남이 저에게 아마 제가 다시 옛날에 큰 거란
그런 체력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될 줄로 난 믿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대로 합니다. 김병헌 목사가 이렇게 뛰어라, 이렇게 운동해라, 이거 해라,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나도 오랫동안 운동선수 한 사람인데요, 내 주장 안 합니다. 달리기는 저분이 잘하니까 저분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잘합니다. 여기 권 목사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요, 신앙생활은 권 목사님이 말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은 신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 다음 세대가 준비돼서 들어왔잖아요. 1세대는 안타깝게도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불평 원망 속에 있다가 광야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면은요, 제가 미국에 매년 집회 간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벌써 96년서부터니까 몇 년, 20몇 년을 제가 매년 집회를 갑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많은 분들이 가나안에는 들어온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이 안 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오셔서 오늘 이렇게 정착된 삶을 살고 오늘 주예전에 나서 어쨌든 이 예배를 드리는 삶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승리한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어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거하는 인생길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수많은 인생길이 있지만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때로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된 줄 알고 교만을 떨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깨닫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 나를 책망도 하시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늘 여기 어찌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이 영광을 어찌 누리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만 서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호주에 오셔서 오늘도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은 한 번 무너뜨렸다고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시로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난곤불락의 성,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 이걸 어떻게 뚫고 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애들이, 그런 문제들이 순간순간 부딪혀 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여호수아 5장 7절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을 나왔어요? 네, 제가 영상
띄워달라고 보내드린 거. 5장 7절. 아직 안 나왔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할례를 행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를 지날 때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딱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증표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의식.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예식을 갖추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요절 띄우면 띄워주세요. 없으면 그냥 얘기하겠어요. 5장 10절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의 의미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다. 뭐 재앙,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을 칠 때 거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유월절 제사입니다. 광야에서 유월절 제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넘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식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그냥 장대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4절에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15절에서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 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신을 벗습니다. 신은 그 당시 신분과 같습니다. 이 대장의 신은 이 대장다운 신이 있고 일반 병사의 신이 있고 집에서 종의 신분은 주인 앞에 딱 주인이 불러서 가면 신발을 벗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딱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 주인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그 정말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광야에서도 전투를 하며 대장으로 승리를 했고 그렇게 40년 동안 건너려고 해도 건너지 못하던 요단강을 그가 이끌고 건너왔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때로는 좀 자기가 뭐 그냥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힘이 좋아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서 신을 벗어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지금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딱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나 듣는다. 어떻게 돼? 날마다 듣는다. 그래도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갖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났고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이런 것들로 인생을 드라이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 오실리코프라는 기계로 보면은요, 여기 전파가 단파, 중파, 장파 엄청 많은 파가 지나갑니다. 이 공간에. 근데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막 찌찌찌 이런 거 보였잖아요. 그렇게 많이 지나가요. 근데 딱 사이클이 맞춰진 것만 영상이 보여지고 그 음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심령이 사이클을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연한 역사같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교통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이 훈련하면은 저는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해요. 제가 우리 동서 목사님에게도 큐티책을 갖다 드리고 아마 내일쯤 우리 권 목사님에게 또 드릴 거예요. 또 다른데 제가 다음 주는 영락 시도 영락교회가 설교하는데 거기도 드릴 거고 또 다른 분들 만날 계획이 있는데 내가 큐티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특별한 큐티책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들려요. 그런데 이걸 많이 들은 사람들은 저는 때때로 주의 말씀이 음성처럼도 들립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날마다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저는 종종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일 때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종으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 13바퀴를 돌아라. 근데 돌 때 어떻게 하냐? 앞에 무장한 군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 세우고 그 다음에 군인들 백성 후군을 세워라. 그리고 그걸
돌아라. 질서 있게 말씀합니다. 질서 있게.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이렇게 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후군 모든 이제 성도들을 세워라. 이렇게 딱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막 열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교회라는 이 단위도 잘 조직하셔서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돕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 나와요? 오늘은 영상이 준비 안 된 것 같아. 신경 글로 쓰지 말고 제가 그냥 설명하는 대로 하십시다. 제가 어저께 너무 늦게 드려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너희가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손도 여기 가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저기 안 가네? 나는 강단에 45년을 쓴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 안 드나 하나 다 보여. 다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지. 한 사람 딱 한 사람 안 했네. 다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따라서 해야 돼요. 하자고 그럴 때는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때로 삼강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막 부흥했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 요인들이 있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새신자가 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당회를 하면서 한 번도 계획한 일을 캔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결정해서 직원에 내놓으면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이렇게 거부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통일이 돼요. 그러면 부흥합니다. 시드니 선교교회 어떻게 부흥하나 내가 알려줘요? 더 부흥하고 싶죠? 다 말했는데 지금.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우습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요 아주 6장 10절에 못을 박듯이 말씀한 것은 너희가 그 성을 도를 때 허탄한 소리, 떠드는 소리, 잡소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그런 거 하지 말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꼭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한다. 그러고 하다 큰일 나면 어떡한다. 교회는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 돼서 진행하면요 어떤 때는 실수도 해요. 저도 실수했습니다. 실수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돌려서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셔. 이건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어요. 우리 교인들은 믿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한 사역 기관 그런 건물들이 막 세워져 있습니다. 해외에도 세우고 국내에도 세우고.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된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 돼서 선포하고 나가면 그거 어떻게 그거 될려나 그런 일이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한 세 번만 되고 나면 이제 의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듯이 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된 거잖아요. 이거요 돌라고 그럴 때 미쳤어요. 저기서 불화살 쏘면 죽는 거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그 당시에 이중벽이라 넘어가도 여기서 기름 붓고 불 지르고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을 하는 거예요. 6번 돌았어요. 마지막 날 6번, 12번 돌았어요. 7번째 돌 때 돌다가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럴 때
와 여호와여 무너져라. 성경에는 그런 소리가 없어. 하지만 뭐 그런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뭐 하여간 외쳐라. 그러니까 외친 거예요. 아무 읽어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아멘. 아유 감사해. 제일 중요한 요절 내놨네. 예? 아무 소리 하지 마. 왜? 거기서요 군소리, 잡소리, 김밥 옆구리 털장 이거 이렇게다가 불화살마다 죽으면 어떡해? 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 성이 어떻게 무너져? 이거 어떻게 이거 왜 미친 짓 하냐? 이거 뭐 하냐? 두루두루루 말하기 시작하면요, 거가 소문이 슉 다르게 돌려서요 걸어갈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마.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면요 딴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 의로운 채, 자기 똑똑한 채 하고 딴소리 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영이 혼돈되고 혼란되고 약화되는 거예요. 그때 온 백성이, 우리 개인으로 보면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지만 여기 시드니 성결교회라는 공동체가 딱 하나 되면요 이 지역 점령에 가요. 여러분이 똑같이 가서 기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그러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 사는데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기가 낙원이에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Already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리제너레이션.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sanctification을 가지면서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가 변화될 때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Already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천국 앞에서, 주님 앞에서 꺾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나 교회 다녀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게 다 된 줄 알아요. 아 그거 아주 큰 착각이에요. 잘못된 착각이에요. 마지막 실패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여기도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데 거기서 이거 아니 하루면 모르지, 이틀은 왜, 3일은 왜, 6일, 아니 지금 7일인데 이거 뭐 하려고, 아니 7일째 이거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이러다 죽으려고, 그 소리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 소리를 지르니까 함께 그게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제 가나안을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인생의 여정에서 예를 들면 이 호주에 와서 사신다. 그래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광야와 같은 시절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위험한 길로 여기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이 수시로 여러분을 가로막아요. 그때 타협하거나, 그때 헛소리하거나, 그때 불신앙으로 가거나 그러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여리고성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무너뜨릴 게 있고 이렇게 연합해서 무너뜨릴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주님이 몸된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각 지체라.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전도하러 나갑니다. 지금도 어떻게 전도되냐, 지금도 매일 기도팀들이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러 나가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걸 안 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시드니 성결교회 교회 좋네요. 아담하고
풀밭도 있고. 나는 하여간 미국에 가면 교회들, 내가 지난번 달라스 가서 집회하는데 교회가 7.8에이커 그렇게 넓더라고. 저렇게 넓은 땅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한국서는 그렇게 가질 수가 없어. 여기도 우리 교회보다 땅 더 넓으네. 하고 나무도 좋고 좋네. 교회의 존재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딱 하나의 초점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모두 신발을 벗어야 돼. 신발.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무슨 지식으로 됩니까? 우리의 권세로 됩니까? 우리의 연륜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계시다가요 이 신흥이 성결교회 무너져요. 제가 20여 년 전에 부흥회 갔던 교회들 중에 안타깝지만 조금 부흥하는 것 같다 무너진 교회들도 있어요. 왜? 다음 세대를 안 세우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먹을 것 해주고 그들 장학금 주고 그들에게 투자해야 돼. 여기는 그래도 아까 청년부 뉴질랜드도 갔다 오시고 뭐 다음도 뭐 하시고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안 세우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있으면 머리 더 휘어지시고 그냥 이렇게 딱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놨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걸 넘겨야 돼요. 다음 세대가 번성해야만 이 교회가 흥왕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뭐 돈 벌어서 잘 살고 잘 먹고 뭐 여행 다니고 뭐 그런 거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별 칭찬 없어요. 여기도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몇 분에 끝나야죠? 되게 끝날 때 된 거죠? 나 원고가 한참 남았는데 다음에 와서 하기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한다고 사람이 더 주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알아서 중심은 이제 전하고 마무리 짓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신앙 각 곳에 악한 마귀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짓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그래도 거기에 우리 교회는요 부천이라요 완전 민주당 파네요. 우리 장로, 우리 집사들이 다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다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민주당 골수인 줄 아는데 나는 절대로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안 해. 우리 교회 신자들을 정치 잘 세우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헌신하라고 밀어주는 거지, 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밀어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왜 이미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국민의힘, 국힘 시의원들도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그 둘이 또 교회에서는 잘 지내다가 시의회 가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신앙보다 당론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불러서 밥 먹자 그러고 슬슬 얘기해주고 그래요. 예, 둘이 같이 해야지.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 팬덤 정치, 내 편을 가르는 이게 나쁜 거거든요. 국민을 내 편 가르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더러 진보적인 사람이래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나더러 보수 꼴통이래요. 근데 진보가 나쁘고 뭐 보수가 좋고 보수가 나쁘고 진보가 좋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뭐 전라도 경상도 보수 진보 이런 거 나누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자기가 정치하는 건 개인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나는 그렇게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이 있어도요, 그 부천시에다가 젠더 마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가서 시청 앞에서 막 데모해.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고 아주 시청에 가서 시장 나오라고 그러고서 데모해서 나와서 그거 사과 받고 그거 안 한다고 해야 물러가요. 하루 종일 3번이나 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결국 무산시켰어요. 근데 왜? 그걸 하면요 큰일 나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큰일 나요. 이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 교권이 중요하지. 교권을 무너뜨리면요 가정의 부권도 무너지고 사회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선생님을 존중해. 그 전에 내가 선생할 때 애들이 싸우면 박구영 오라 그러면 둘 다 죄인 돼서 와서 저 당진 사람들은요 선생님이라고도 안 그래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랬습니다. 그러고 이놈의 새끼들 형제같이 지내야 돼 싸우. 그러니까 애들이 다 화해하고 또 하나 되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냥 지랄 바가지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지랄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지랄한다는 게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지랄하고 있네. 지랄이에요, 지랄. 교회 안에서는 예수 중심 위에 절대로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 진보도 있을 수 있고 보수. 사회는 진보자가 있고 보수자가 있어야 같이 개발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좀 진보예요. 좀 나이가 먹으면 보수가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울러야 잘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있고 그냥 뒤집어 개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많이 기도해주고 지원해줘야 돼. 먹을 거 줘야 돼. 주일날 오면 그냥 먹을 거 그냥 우리는 막 고기 삶아주고 뭐 해주고 그냥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냥 먹을 걸 데려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놈은 먹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세대 지원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복된 가정 이루시길 바래요. 우리 시드니 선결교회가 여기 어르신 여러분들과 저 청년 학생들이 연합이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의 교만의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자랑의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 기준의 신을 벗어야 돼요. 그걸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매주일 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도 찬송하는 중에도 여러분 가슴에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걸 순종할 때 말씀이 자꾸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의 눈물이, 은혜의 감격이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두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완악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판단하고 나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회개했는데 나는 더 타락했다가 라이트, 레프트, 스트레이트 다 얻어맞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많은 병든 자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도 그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이 지역사에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 시드니 선교교회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거기를 가나안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광을 선포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할례를 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속을 고백하니까 군대 장관을 보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거기 군대 대장이 왔잖아요. 군대 대장이 왔다는 건 천군 천사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외치할 때, 동일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군 천사가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드니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시드니 선교회가.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열정과 이 결단과 이 헌신이 있어야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깃발을 드는 거예요. 깃발을 여호와 니시라는 건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승리케 하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드니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시드니 선교회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교회의 청함을 받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시드니 선교회 여기까지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교회를 지키고 가꾸어가며 헌신하는 귀한 권속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30, 40대의 젊은이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드니를, 이 도성을 점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